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바로 마리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반을 이야기합니다. 정박해 있는 것, 박혀있는 붙박이장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구름과 같은 인생. 그러려면 나와야죠. 모반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대편으로 가야 할 때 우리의 발을 옮길 수 있는 그 교훈은 쓴맛입니다. 있던 대로 하던 대로 가던 대로 살던 대로 먹던 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단맛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어머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여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쓴 것을 달게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입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일 후에 어떤 일 후에 그 후에 27절 그 이후에 후회가 아니라 연합하여 그 일과 연합하여 내가 십자가 사건을 지금 그리고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그 모든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 공생애 그 일과 연합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생애의 사역이 마치시는 날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했던 그 모든 사역과 그것과 연합하여 예수께서 모든 삶이 바로 지금 완수된 것을 확신하시고 성경이 완전해지게 하려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어지려고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하여 당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이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완성.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짓다만 그리고 쓰다만 편지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쓰다만 편지면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 인생은 미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록하고 기록된 자로 남겨져야 되는 그 완성도 있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완성되었나? 무엇인가를 건축하기 시작하고 무엇을 짓기 시작하면 완성도가 얼만큼 되었는지를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얼만큼 내 인생의 완성도가 있는가를 봐야죠. 여전히 아직도 기초공사도 되어져 있지 아니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이제 기초공사가 막 끝난 삶인가? 이제 기초공사가 다 끝나서 거기에 세워지는 아들과 같은 그 삶을, 제자와 같은 삶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지금 바로 지금 나의 삶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나의 삶은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너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연배에 맞춰서, 연식에 맞춰서, 그 나이에 맞춰서의 완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완성도는 아니어도 부분의 완성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성도가 있으려면, 완성도를 만들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표가 필요하죠. 믿음의 지표, 신앙생활의 지표, 삶의 지표. 그러면 이 믿음의 지표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죠.
지표란 목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되는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살지는 않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며 살 것인가? 내게 주어져 있는 언제일지는 몰라도 100년일지 80년일지 70년일지 60년일지 그 연령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 우리는 지표를 분명히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믿음의 지표를 향하여 이 목적을 향하여 그리고 그 목적은 내가 얼마만큼 달성하여 놓았나를 보는 거죠. 기업에서도 어때요? 지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만큼 그 목적 달성을 했는가? 얼마만큼 원하는 그 업무의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이에요.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어떤 삶의 어떤 기준으로 표를 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믿음의 지표가 필요할까? 왜 어떤 목적이나 어떤 기준이 인생들에게는 왜 필요할까요? 이 지표가 있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질 때, 무엇인가 마음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환경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갑자기 내 삶 속에서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때 지표가 있는 사람은 지표를 향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 지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어떤 표가 우리에게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들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냥 공생애를 사신 게 아니죠. 그냥 오셔서 그냥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의 사역을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거룩한 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말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은 음흉하고 속셈이 있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늘 혼합되어져 있는 혼합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좀 살아봅시다. 순수한 바탕을 좀 만들어 가보자 하는 거예요. 어떤 속셈을 가지고 믿지 말고 속셈을 가지고 임하지 말고 그냥 순수성. 그래서 그 거룩한 책이 완전해지기를 완성되어지시기를 그 목적과 그 지표로 그 기준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언제? 현재형입니다. 현재 목마르다. 왜 목이 마르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쏟아내거나 그 일에 몰입을 하거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지혜를 명철함을 다 쥐어짜서 사력을 다하여 그것을 쏟아냈을 때 갈증을 느낍니다. 지식을 주는 사람은 맨날 지식만 퍼주지는 않아요.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경험해야 그 물을 채우고자 배움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가 목마르다. 사실 내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디프사오라고 하는 목마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목마르다라는 단어가 1인칭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내가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아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 지도자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해 주실까? 사람이 목마를 때 어떤 물을 마셔야 해결이 될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물이에요. 물론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물이고 시냇물도 물이고 강물도 물이고 바닷물도 물이에요. 사람이 갈증이 나고 갈급할 때는 사람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물이 먹을 만한 물인가, 음용으로 부적합한 물인가를 검사해 보셔야 하죠. 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면 부적합한 물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과연 물을 드릴 수 있는 물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줄 수 있는 물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물을 퍼줄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가? 혼탁하고 더러워서 더러운 물이면 어떻게 해요? 혼탁하고 더럽고 열등적인 물은 훅 못 내밀죠. 사람들에게. 주춤거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면 거꾸로 내가 갈급할 때 어땠나? 내가 갈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죠. 나 혼자 잘 먹고 여기까지 아무 도움 없이 그렇게 온 거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물로 내 속을 적셔주셨던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그때 어떠하였나? 우리는 순간순간 그 고마움과 감사함과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물론 내리사랑이라 내리사랑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치사랑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스승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하늘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단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 내시라는 겁니다. 뭐 할 때? 내가 주님이 목마르다 할 때 물을 선뜻 내줄 수 없을 때 주춤거리고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나라고 하는 그 물이 적합한 물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검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 주여 살아있는 물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인 나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가는 인생 내내 많은 물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물을 뱉어냅니다. 내가 주는 물을, 살아있는 이 물을 상대에게 먹여서 그 물로 인하여 그 삶이 소성케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지표가 완성도 있는 완성미를 그리고 완성된 그 인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육체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몸도 75%의 물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다 빠지면 그때 죽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물을 다 빼내시는 겁니다. 물을 다 쏟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쏟아내야 되는 시점이 있고 물을 흡수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물을 다 빼내야 되죠. 목 말라야 되는 겁니다. 말라야 돼요. 바짝 말라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몸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몸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근육을 만들어낼 때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됩니다. 대회에 출전을 하려고 대회에 출전을 앞둔 그 근력을 육체미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물을 한 모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모금 입에다가 넣었다가 입을 헹구고 뱉어냅니다. 왜 그런가 하여 물어봤더니 물 한 모금을 먹는 순간 그 세포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면 근육량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시점에서는 물이 다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안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가 끝나면 이제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하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목마르다 하셨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그 물들을 빼내야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목말라야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말씀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으니까 갈급하지가 않으니까 근육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늘 생각은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출렁거리는 생각을 타이트하게 붙잡으려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그 물들을 빼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내가 어린 시절에 나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그 폭력을 내 아이에게 또 쓰게 될까봐 그것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이를 때리지 않고 키우고 싶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뼈를 깎는 그 수고로움을 맛보셔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제 아이를 때리지 않고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이 그 아이를 패대기 치고 싶었고 수없이 많은 그 생각들이 그 아이를 여러 번 죽였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깥으로 꺼내지 않는 그 마음의 근력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루었도다. 디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룬 게 아닙니다. 되어졌도다예요. 되어졌도다. 뭘 이룬 게 아니라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되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아르케와 텔로스, 시작과 완성이 되었도다. 믿음의 시작, 내 삶의 시작, 내 신앙의 시작,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었다면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요, 완성이요.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로. 그러면 생명수 샘물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야 생명수 샘물이 있단 말입니까?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령,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 살아있는 물샘에서 살아있는 물샘을 값없이, 값이 없다. 값이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로 주셨어요? 무가치하게 주셨습니까? 가치가 없게 주신 거예요. 이 도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값없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료, 공짜 이러면 어때요? 귀한가요? 무료로 받으면은 그냥 주면은 그거 굉장히 소중해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심리가.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대가를 지불해야 그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공짜로 줬대. 공짜. 주님은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어떤 것 하나도 다 조건이 있어요. 무료로 주신 적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도론이라는 선물. 나는 살아있는 그 물샘에서 그 물샘을 선물로 주었다. 희생 제물로 주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물을 누구에게 제공을 해주시는가? 7절에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삶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나는 아들로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는 아들로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상속하시는가?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 자? 내 물을 이겨야 해요. 내 물을.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출렁거리는 그 감정의 물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복한 것을 우리는 니콘,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주시지 않아요.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69편 1절로 2절에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영장, 우대받는 자, 빛나는 자, 그 빛나는 자의 삶에 소사님, 백합이라는 단어, 슈찬이라는 단어, 백합. 이 백합은 고든 나팔, 유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사실은 공고한 상태거든요. 다윗이 공고한데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들을 우세해 놓고 빛나게 만들어 놓고 나 자신을 우대하여 놓고 그리고 고든 생각들을 고든 마음을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수사님이에요. 고든 생각, 구부러진 생각이 아니라 고든 마음. 그러니까 유쾌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꼬부라져 있으면 어때요? 즐겁지가 않잖아요. 유쾌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맞췄는데 어디에 어느 조건에 맞췄냐면 위쪽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위쪽에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존자죠. 지존자. 그 지존자에게 맞춘
그 노래. 그리고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물들이 내 영혼까지 그랬어요. 영혼, 내 폐시죠. 내 호흡하는 곳까지, 나의 정신까지,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그곳까지. 그러니까 그 물이 내 숨구멍을 막아버렸어요. 내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살겠어요? 숨통을 조이는데. 숨쉬는 곳까지 흘러 들어갔나이다. 침투했다고요. 침투하는데 그 물을 내가 끌어들여요. 그 물을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 물이 내 숨구멍까지, 내 숨통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마음에 설 곳이 있나요? 마음이 설 곳이 없잖아요. 모마드라는 단어. 발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멀리 뛰게 되나요? 제자리 걸음 한다는, 신앙의 제자리 걸음, 교회 생활의 제자리 걸음, 인생의 제자리 걸음. 원점. 왜? 발판이 없어요. 도움 닫기 보셨죠? 멀리 뛰려면 발판이 있어야 돼요. 도움 닫기 하려면 발판 꽝꽝 올라가잖아요. 높이 멀리. 설 곳이 없어졌어요. 설 곳이. 우리의 설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을 틔우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지점, 거기 발판이 있는가? 발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매달리게 되죠? 딱 착지해야 되는데 발판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롱대롱 매달려요. 그래서 매달려 사는 거예요. 어딘가에 매달려요. 그럼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가? 매달리려면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도 안 하면 어찌 살겠는가? 내 물은 내 속에서 계속 출렁거리는데. 그 설 곳이 없는, 설 곳 자체, 내 존재감조차가 없는 부존재, 부존재로 살아가는 걸, 존재하지 않고 있는 깊은 물에 들어갔다고요. 저 깊은 곳, 그 심연까지. 그 심연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니까, 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거긴 가득 찌꺼기만 남아있네요. 제거되지 않은 찌꺼기, 흙투성이. 술을 담그면 술 찌꺼기는 가라앉죠. 우리는 술로 잘 발효되어져서 어느 기간이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도주를 담글 때 그런 일을 하죠. 포도주를 담가서 잘 발효가 되어지면 그대로 두나요? 찌꺼기를 제거하나요? 제거해야죠. 그런데 그 깊은 속에 들어가 보니까 한 번도 내 깊은 속을 탐색해 보지 않았어. 내 깊은 심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했어. 왜 나는 발판 없는 삶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맨날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까? 들어가 보니까 술찌꺼기가 잔뜩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거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품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부패한 생각들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상들이 계속 내 속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큰 물이, 큰 물. 아니, 큰 물은 어떤 물일까요? 홍수처럼 나오는 큰 물? 아니면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었을 때 큰 물? 하늘에서 그냥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그 물이 큰 물인가요? 아니요.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여인의 옷자락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 생각이 큰 물이라고요. 그 질질 끌려다니는 그 큰 물이 다윗 속에 들어가니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되게 넘치나이다. 넘쳤어요. 침수되어졌다고. 끌려다니는 그 생각에 큰 물이 찌꺼기와 같은 그 술 취하여 있는 그 부패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수시설 때문에 하수시설. 그게 역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온통 물 난리잖아요. 난리.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물 난리. 다시는 너희에게 물 난리를 주지 않겠다. 약속하신 바 있으셨죠.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롯의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큰 물로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유황과 같은 큰 불비로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 속이 가득 채워진 그 홍수와 같은 물이 끌려다니는 그 생각의 물이 그럴 때 우리는 구하셔야죠.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안 나오나요? 어떤 물에서 놀고 있길래 그래서 그 숨통을 조여버린 거예요. 숨구멍까지 침투하였나이다. 사람이 참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해요. 어리석은 자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나를 드러냅니다. 그럼 드러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허물과 내 흉어물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본인이 목마르도 목마르다 말하지 않아요.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목마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있는 물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어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 올려지셨고 거기에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신 포도주더라. 준비했을까요? 이미 준비해 놓았을까요? 이미 있었던 걸까요? 그건 알 수 없겠죠. 그런즉 신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놓였더라. 그래서 신포도주 채운 해용을 우슬초에 묶어 그의 입에 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포도주. 헬라어에서는 이게 옥소스라는 단어예요. 식초, 신맛. 그래서 신맛이 확 들어가면 우리 몸이 어때요? 예민해집니다. 뭐가 반응을 하잖아요. 자, 신맛, 식초, 레몬. 우리는 그거 먹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나오죠. 얼마나 싫까? 먹는 것만 봐도 시죠. 왜 그들이 신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대었을까? 주님의 입에 들였을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벳세르라는 단어예요. 씌어진 포도. 씌었다.
포도 여러분 덜 익은 포도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 덜 익었을 때 맛이 어때요? 달달해요? 시죠? 덜 익었다는 거예요. 익지 않은 포도. 익지 않은 포도가 가득한 그릇이 놓였더라.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덜 떨어진 인생이에요. 덜 익은 인생입니다. 쉬어요. 그 인생 먹을 수가 없죠. 욥기서 15장 33절에 덜 익은 포도가 있었어요. 덜 익은 신포도. 누구? 욥. 15장 33절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포도 열매. 포도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나? 덩쿨이에요. 덩쿨식물. 감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구부리죠. 구부려야 되는데 구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감아 올라가야 되는데 구부리지를 않네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신포도라고요. 포도 열매가 씌어져 떨어진 것 같고 익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익기 전에 덜 익기 전에 씌어졌을 때 그것이 떨어진 것 같고 감남은 뭐냐면 기름이에요. 감남류. 어떤 기름이냐? 탁월한 기름이에요. 감남이라는 의미가 탁월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탁자가 어떤 탁이냐면 높을 탁. 월자는 넘을 월. 높이 올라가야 넘죠. 장대 뛰기 높이 보셨죠? 올림픽 때. 어떻든가요? 자기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야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된단 말이에요. 맨날 걸려 넘어지네. 비슷한 사건이 오면 맨날 걸려 넘어져. 알아야죠. 내 상태를.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름, 등불기름, 이 감남이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감남나무고 감남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탁월한 인생으로 인하여 공급받기를 원하시고 불을 켜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탁월한 기름을 높이 넘어가는, 높아져서 올라가야 되는 월등히 뛰어난 인생, 월등히 뛰어난 신앙, 월등히 뛰어난 교회. 그 영어에서 excellent 그러잖아요. excellent 되라고요. 꽃, 감람꽃이 떨어짐 같으리라. 꽃이 떨어져 버렸어요. 꽃은 뭘 얘기하죠? 색깔을 나타내죠. 색깔. 그리고 찬란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 그 꽃 참 찬란하다. 꽃마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꽃이라 말했어요. 그 색깔이 물들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꽃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꽃인지, 내가 어떤 꽃말을 가지고 있는지, 내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나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지, 내가 지금 설 곳이 어떤 곳인가, 내 인생의 발판은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떨어져 버렸다고요. 내던져 버렸다고요. 밖으로 던져 버렸다고요. 그건 던지실 때, 하나님이 던지실 때 어떻게 던지시겠어요? 벗겨서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벗겨서. 벗겨진 걸 알면 다행이고요. 모르면 계속 헐벗고 여전히 목매고
살 겁니다. 가득히 담겼다고요. 가득한 그릇이, 충만한 그릇 가득 채워졌어요. 신포도주가, 덜 익은 포도가 가득히, 내 인생에 무엇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찌꺼기, 술 찌꺼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술 취해서 살고 있어요. 늘 취해.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을 늘 잃어버려. 그래서 넋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신이 나간 거죠. 거기에 그릇이 왜 놓여 있을까? 이 그릇,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배를 운행을 할 때, 배를 항해할 때 배에는 반드시 돛이 필요해요. 이 돛이 그릇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릇. 무엇인가를 담아서 나르는, 무엇인가 담겨지면 담겨진 것대로 그 삶이 진행되어지는, 항해를 하는 돛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릇은 무엇이냐? 부인이에요. 부인. 아내입니다. 아내. 여자예요. 내조를 잘하는 여자를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내된 자들,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릇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릇에 안타깝게도 덜 익은 포도주가 담겨져 있네요. 덜 익었어요. 이 그릇,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릇이에요.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 출렁거리기도 하고 잔잔하게도 되고 지혜롭게도 되고 미련하게도 되어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담겨지는 것에 따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 결정해 놓으셨어? 예정 결정론인가요? 예정 결정론이면 우리 신난에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예정하시고 결정해 놓으셨는지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할 탓이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각자의 몫. 진흙 한 덩이로, 한 덩이의 진흙이 귀한 그릇도 천한 그릇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그릇을, 천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도공들이 도자기를 빚는데 그냥 막 빚지는 않죠. 그 도자기 하나를 빚어내는 데는 수많은 과정과 수많은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빚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어요. 그 지식으로 내가 귀하게도 나를 천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덜 익은 것을 그 그릇에 담으면요. 덜 익은 것을 거기 그릇에 담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덜 떨어졌다. 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익은 것을 담으면 그 질그릇에 보배로운 것을 담으면 우리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창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겁니다. 건축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지어내는 것, 이것도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라는 겁니다. 덜 익은 포도주,
그 덜 익은 포도주가 가득 찬 그 그릇에서 신포도주를 해용에 묻혀서, 해용, 이 스폰고스라는 단어, 스폰, 우리 스폰지 그러죠. 스폰지,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스폰고스, 해면, 스폰지, 쫙 흡수하는 거죠. 뭐가 탁 담그면 쫙 흡수하는 거예요. 스폰지는.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의 사고는 이 뇌가 아직 녹슬지 않고 이 뇌가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스폰지 같다. 제가 지식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덜 익은 포도주를 빨아들이고 있네요. 이 스폰지가 쭉 빨아들여서 그것을 우술초에 묶어 그랬어요. 우술초는 식물이죠. 이 히브리어로 넘어가서 에조브라고 하는 이 우술초는 작고 향기로운 녹색 잎들이 많이 달린 가지들의 줄기가 그 특징이에요. 이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초록색 그 작은 잎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허브과에 속하는, 향기가 나는, 풀냄새가 좋은, 그게 풀과예요. 풀과. 그래서 이거를 청결제로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우술초라고 하는 그 잎에서 휘발성이 강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 청결제로 이 우술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술, 왜 우술이라고 했나? 소우자를 써가지고 소의 무릎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파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을 보니까 소의 무릎과 같이 그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우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우술은 그러면 우술이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식물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우술을 혹여 사탕수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문헌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탕수수는 어때요? 막 1m씩 막 이렇게 쭉쭉 자라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솜을 이렇게 솜뭉치를 해가지고, 횃불을 만들 때 솜뭉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덜 익은 포도주를 묻혀서 이렇게 주님의 입에다가 드리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사탕수수처럼 그렇게 이 우술초를 또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올려다가 입에다가 댔을까요?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들 상태가 신포도주를 담은 그릇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이 신포도주를 가득 담은 빨아들인 해용과 같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술, 그들의 냄새나는, 그들의 악취나는 그 썩은 냄새를 감추기 위한 우술, 향기나는 풀로 가장한, 그래서 그것을 그 입에다가 갖다 대었단 말이에요.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 그것을 드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거를 드셨을까 안 드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에서는 우술초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로 34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모든 그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을 때 솔로몬이 초목에 대하여, 그 나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무는 그래서 백향목과 우술초까지,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술초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백향목은 향기 나는 나무 뭐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뿌리의 질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뿌리의 질김. 그리고 어떠한 확고부동한 생각.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함. 확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백향목. 믿음은 이 확고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함, 그 백향목으로부터. 근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레바논 흰 산이라는 뜻이에요. 흰 산에 있는 그 확고한 그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이 우슬초는 어느 곳에 심어도 그 나무가 뚫고 나와요. 담벼락에도 담을 뚫고 나와요. 이게 우슬초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담에서 나오는, 담벼락에 세운 벽에서 빠져나오는, 세운 벽에서도 튀어나오는, 세운 벽을 쳤어도 거기에서 자라는 그 우슬초까지여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떤 벽에 가로막혀도 그걸 뚫고 나오셔야 된다고요. 튀어나오셔야죠. 자라야죠. 빠져나오셔야죠. 그래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슬초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 짐승은 어떤 자입니까? 배우기를 소망하는 자예요. 침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그 큰 날개로 덮어놓고 있는,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같은 많이 모여들고 있는 물고기에 대한 겁먹고 많은 겁먹은 생각들을, 많은 것들을 지금 다산하고 있는,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하여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 지혜롭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들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을 지금 통찰하고 있구나. 내 속을 꿰뚫어보고 있구나.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자야. 그거 배워야죠. 내 속에 많은 이러한 짐승들이, 많은 새들이, 많은 파충류와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그리고 겁먹은 것들을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내 속에서 지금 바글바글하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하여 배우고 싶었던 거죠. 그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거죠. 지혜, 호크마, 명철함입니다. 보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짐승의 지금 수준에 있는지, 새의 수준인지, 파충류의 수준인지, 물고기의 수준인지, 그거에 대하여, 그 생각에 대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우슬초, 확고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어느 상황이 벌어져도 튀어나올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어떠한 단어가 담겨져 있냐면, 사실은 아무리 그 문헌을 뒤져도 그냥 우슬초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히브리어 낱말 하나하나들을 풀어보니까 우슬초라고 하는 그래서 왜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라고 얘기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우슬초, 지금까지 연결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연결된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집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성장하셔야 된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인생의 완성은 지금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지셔야 된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과 연결되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에서 씻겨진 겁니다. 문둥병, 썩는 병이에요. 썩는 병. 썩는데 통증을 못 느껴요.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도 몰라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 속이 썩어서 문드러졌어.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거?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씻는. 어디에 가야 씻겨요? 지금까지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집에 가셔야 씻길 거 아닙니까? 네. 교회가 목욕탕인데 어디 가서 씻을 거예요? 왜 입에 댔을까요? 그 신포도주를 머금은 그 스폰지를 그 우슬초에 묻혀서 왜? 입 다물으라는 거야. 입 다물어. 주님은 뭐 하셨길래? 입만 열면 나갔거든요. 입만 열면 그 확고한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연결되어져서 네 숨구멍을 열어주셨던 그 집까지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도록 그 목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에 받치니 그랬어요. 대니, 됐다라는 의미는 그냥 그 해용을 이렇게 갖다 댄 게 아니라 팍 돌진해서. 우리 왜 그 쓸데없는 얘기하면 팍 입을 그냥 그 조둥이를 그냥 이렇게 팍 치고 싶은 생각이. 그냥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그 돌진했다 이렇게 표현되었거든요. 돌진해서. 입에 대니 그랬어.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나약해 보이시나요? 주님이 거기에서 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뭔가 그들을 향하여 강한 메시지를 좀 뿜어내시지도 않고, 왜 그들의 그 인생이 덜 떨어진, 덜 익은 그 포도주를 묻혀서 입구멍을 막고 있는데 왜 그것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자 말씀하셨다. 완성되었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완성되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을 넘겨주었다. 파라디동이 영을 넘겨주었다. 다 이루었다. 텔레오. 완전히 완수했다. 완성했다. 나는 다 실행했다. 내가 쏟아낼 거 다 쏟아냈다. 머리를 숙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는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케팔레, 잡다. 그러면 잡히지 않으려면 머리를 떨구셔야 됩니다. 머리를 툭 떨군다는 것은 뭐예요? 하향. 머리를 툭 떨궜다는 것은 기댐. 머리를 떨궈야 기대죠. 머리를 기대셨다고요. 잡히지 않으려고 머리를 기울이셨다고요. 잡혔으면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잡았던 머리채를 놓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 교활한 사람. 그 굴은 잠복하는 장소. 지금 어느 굴에 들어가 계세요? 잠복. 공중의 새, 하늘의 새도 집이 있다. 둥지가 있다. 유숙할 곳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사람으로 세워진 자는 머리를 둘 곳이, 두다라는 단어가 바로 숙이시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클리노라는 단어. 기댈 곳이 없도다. 이 머리를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그 머리를 우리에게 기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그래서 그 영을 넘겨주셨다고요. 그 영을 넘겨받은 우리의 삶에 주님은 기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머리 기댈 곳이. 주님의 머리를 어디에 기대게 하겠는가? 그래서 제자가 성장하면 스승이 기댈 곳이 돼요. 자녀가 성장이 되면 부모는 그 자녀에게 기댑니다. 의존이 아니라 힘이 된다고요. 힘이 기대게 된다고요. 성도가 성장하면 그 목자가 기댈 곳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면 나의 삶이 그때부터 열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바탕이, 새로운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혼이 아니죠.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 이 영을 파라디돔이 위임하셨다고요. 넘겨주셨다고. 그럼 주님의 영을 누구에게 넘겨주셨겠어요? 제자의 삶에게요.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그리고 이긴 자에게 그 영을 위임하셨다고요. 위임하셨으니까 어때요? 넘겨받았으니까 어때요? 나는 주님의 영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영과 연결되어진.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넘겨받는 것보다,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의로운 이 길을 인식받고 거룩한 계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넘겨받았다면 넘겨받는 것보다 이 지식을 배우지 않고 인식하지 않음이 도리어 저의 삶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이 의의 말씀을, 의의 도를 깨닫고 나서, 이 지식을 네가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을 넘겨받고 나서 너희의 삶이 변질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거룩한 계명을 넘겨받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좋았을 뻔했다. 안타까움의 메시지이시기도 하지만 무서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하늘이 없지는 않죠. 하늘의 도움으로 살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너희들이 받았다면, 그것을 넘겨받았다면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져서 가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영을 넘겨받았나? 영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가? 자신의 삶을 우리는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 나를 어디에다가 넘겨줄 것인가 물어봐야죠.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삶에 넘겨줄 건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의의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의 영을 지금 넘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넘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잡혀있는 그 머리, 그거를 풀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목소리를 잘 분별하며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올라오는 그 목소리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영을 넘겨받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위임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아들로서의 상속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